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경에 보면 네네. 마지막 때에 그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있죠. 예. 네. 근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그러죠. 마지막 때 아닌가 막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수에 네. 무슨 가뭄에 그다음에 황충에 그죠? 네. 그다음에 지진에 기근에 네. 전염병에 요즘 이게 다 있어. 아니 세상에 어쩜 장마가 50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시대는 혼돈의 시대다. 진짜 혼돈의 시대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일이 예측이 안 돼요. 내일이.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요. 가을 개편 특집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모신 분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그리고 마라나타. 이거 원곡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정말 있잖아요. 여기가 친정 같아, 이분은.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몰라 또. 네. 가수 소향 자매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친정 온 예. 기분 어때요, 친정? 아유, 여기는 뭐 언제나 그야말로 저에겐 친정과 다름없는. 친정 언니, 친정 오빠. 네, 그러네. 아니 최근에 버스킹 공연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네, 우리 맞아요. 소영 씨를 봤어요. 네, 맞아요. 저기 정말 아이스링크에서도 노래하고 하는 네, 거 그거죠? 맞아요. 저도 봤어요. 공항에서도 저도 하시고 봤어요. 뭐 정말 여러 곳에서도 하셨던데 네. 정말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다 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는 네, 했지만 네. 정말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정말 힘든 스케줄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저 언니 배 만드는데도 가더만. 네, 그 포항 제철에 맞아. 제철에 또 그런 거기는 또 그렇게 공연을 한 게 그 제철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이래요? 처음이래요. 네, 처음 있는 일이래요. 배 바로 옆에서 하더만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되게 신기한 데도 많이 가고 너무 네. 힘들었는데. 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힘든 거를 통해서 이렇게 댓글들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예. 살펴보는데 네.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너무 또 힘들잖아요. 지쳐있죠. 지쳐 있고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예, 들으면서 포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근데 우리 소양 자매님은 찬양 사역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대중 가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일반 방송에서 이렇게 장르 이런저런 노래를 많이 해요. 근데 어쩌면 그게 다 찬양으로 들리네요. 팝을 불러도 가요를 불러도 아니 그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러니까 뭐 이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복면가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예, 예. 했을 때도 그러니까 PD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진짜 그 PD님 하셨던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신데 예. 이렇게 리허설 할 때는 그냥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방을 하는데 그냥 뭔가 성령이 임재하시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신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신대요. 매번 공연할 때마다. 소영 씨가 와서 할 네, 때마다. 그러니까 그 본 공연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거든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진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막 떨리잖아요. 막 떨리고 긴장되고 하니까 주님 저 주님 없으면 못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버스킹 공연 아까 뭐 포항저처럼 어디 뭐 있잖아요. 아이스링크 네. 너무 힘들었어야 하는데 몸 컨디션 상태는 평상시보다 좀 제 별로였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으로 네. 얘기하면 몇 퍼센트 나왔어요? 제가 평소 때 100을 낼 수 있었다면 그때는 진짜 한 30%? 30%? 네. 나 듣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 측근들은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힘들구나. 제 힘들구나.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시청자 그 전에 100%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100% 했을 때는 저의 테크닉, 저의 기술, 내 노래 실력에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밖에 못하니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더 진짜 못해요. 저 정말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완벽하게 뭔가를 했을 때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안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가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진짜로 느끼는 거잖아요. 힘들다라는 걸. 근데 내가 만약에 안 힘들었다면 충분한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가 안 됐었을 것 같아요. 너가 힘들으니까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봤으니까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든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I won't give up이라는 팝송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데 진짜 그 노래 내가 이거 괜히 골랐나. 왜냐면 그걸 해석하면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곡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막 진짜 내가 이 노래를 괜히 골랐다 막 했는데 그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노래를 하게 하셨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포기하지 않아라고 외치는 게 정답인 거잖아요. 절규를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노래를 진짜 하시면서. 나 진짜 이거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가봐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진짜 죽지 못해서 지금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노래 고를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가사? 네, 가사? 네. 그 가사가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긍정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불러도 이게 찬송가로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하게 하시려고 정말 20년 동안 나를 이렇게 그래서 훈련을 하셨구나. 연단시키시고. 이번에 스테이라는 신곡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일반 가요인데도 이 곡 또한 성스러운 느낌이 든다는 그 거예요. 노랫말이 어떻게 돼요, 스테이? Where did your memories gone? 너의 숨결은 돌고 돌아 비밀의 기억에 서 있어 너와 For so long, so long.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튼 스테이를 듣고서 많은 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아늑하고 포근해진다. 또 소양 노래는 참 선물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위로와 안식처 같다. 아니 이런 신곡을 준비할 때도 진짜 많은 은혜를 느끼면서 곡 준비를 하고 그러겠어요. 이번에도 무슨 간증이 있을 것 하고. 같아요. 신곡 준비하는데. 근데 사실 그냥 곡을 준비하는 내내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냥 사실 뭐 곡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재주는 없지만 그냥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담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가요를 듣고 팝송을 들어도 예.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하나님이랑 우리랑 연애하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연애하는 거잖아요. 있어요. 성경에서도 신랑이고 신부고 서로 그리워하는 거지. 네, 서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막 그냥 계속 보고 있어도 계속 또 보고 싶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통화를 해도 또 통화를 하고 싶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연애사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랑 하고 싶어하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자, 우리 저 가수 소양 씨 오늘 네. 가을 개편 오늘 특집을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이제부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우리 그렇죠. 소양 씨를 좀 얘기할 거예요. 작가분이십니다. 맞죠. 네. 자, 아니, 이번에 새 책이 나왔어요. 자, 네. 이게 새 책이거든요. 네. 제목이 마라나타. 마라나타고 그거는 시리즈 제목이고 네. 네. 이제 그 시리즈의 소제목이 7교회 이야기예요. 7교회 이야기. 그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판타지 소설도 쓰셨고 네. 신앙 에세이를 쓰신 이미 네. 작가님이신데 네. 이번에는 또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그 이 장르가 좀 달라요. 예. 이거 요한계시록.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해설? 해설집? 해설집. 네, 뭐 주석 뭐 이런 예. 네, 그런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신학하신 분들도 상당히 어렵게 그렇죠. 생각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근데 어떻게 평신도가 근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완전 사랑에 빠져서 미쳐 있을 때부터 예. 이제 성경책을 엄청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막 한 30장씩 막 읽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예.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해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쓰셨을까?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되게 궁금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은 진짜 특별히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진짜 궁금했어요. 하나님 나 이게 뭔지 너무 알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막 다른 책들을 사서 읽고 막 이래도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시원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예. 그 KJV라는 영어 예. 예. 그 판 성경이 있어요. 예, 예.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의 보시는 그 영어 성경은 NIV고 이제 NIV 전에 있어요. 예, 그 헬라어랑 이런 원문을 이렇게 거의 가깝게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이 KJV인데 되게 고어로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살펴서 보다가 창세기 4장 7절에 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죄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가인에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라고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죄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It desires to have you. 그러니까 그것이 너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완전 충격을 먹은 거예요. 반대.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아니었네. 생각했던 게 아니네. 반대네. 내가 죄를 원하는 줄 알았더니 죄가 죄가 나를 나를 원하는 거구나. 어떤 하나의 어떤 존재처럼 하나님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꽂힌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그 원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이랑 히브리어 그 문법책을 샀어요. 그때 사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네,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한 10몇 년 전이에요.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알아낸 게 그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말인데 네. 그 하타트라는 말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요? 처음에 그 단어가 나오는 뜻은 sin, 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뜻을 봤더니 offering, 제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드리는 재물. 제물인 제물.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왜 충격을 먹었냐면 제물은 가장 거룩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그 제물이? 어떤 하나의 개념이 제물이에요. 근데 죄는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더러운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단어지?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예수님이 죄의 모양으로 오셨구나. 노뱀이 들린 그쵸, 것처럼 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가장 거룩한 제물처럼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 죄라는 말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셨구나 하나님이. 제가 거기서 완전 소름 끼치면서 야 그게 새벽 5시까지 보시다가 이제 그러면은 네. 그게 10년 벌써 전 얘기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성경에 네. 히브리어 사전 찾아놓고 공부하기 네, 시작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걸 나중에 이제 네. 계시록에도 제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이번에 네. 이번에 마라나타 그 일곱 교회 교회 이야기 어. 그 첫 번째 책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책이면 네. 네. 몇 권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그게 제 생각에 한 10권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려고요. 그럼 10년? 네, 한 10년을 두고 10년 계획을 이미 다 네. 세워놓고. 그러면 우리 네. 앞으로 저 10번 이상은 더 만나도 더 되네. 만나야 돼요. 아 이 그러네요. 자리에서. 네. 그래. 자, 그래. 매년 일곱 번째. 보시면 돼요. 7번째 책 나왔습니다. 7년 후에 네. 이렇게 네. 되고. 네. 근데 이번에는 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네. 어떻게 뭘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을 막 이거를 해석하자. 감히 이런 생각을 할 그건 수가 아니고. 없었어요. 궁금한 걸 그냥 계시록을 정리를 해보자. 네. 그래서 원문이 헬라어고 중국어로 읽어보고 영어로 읽어보고 한국어로 읽어보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손글씨로 4개를 이렇게 뭐 3구절이면 3구절을 이렇게 3구절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4개를 적고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에 이렇게 뭐 중국어가 대입되고 영어가 대입되고 헬라어가 대입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뭐 1장이면 이 1장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 인사말이 나오고 중간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7교회 보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예. 나오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단어 하나 그 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예. 그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나팔 소리다. 그러면 나팔이라는 그 말이 뜻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시대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 성경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나팔이라는 말이 쫙 나와요. 아 나팔만 예, 치면 나팔만 치면 어느 구절에 예, 나오는지가 어느 구절에 나오는지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다 보면 왜 뭐지 어떤 단어를 볼 때 그 단어만 보면 안 되고 행간을 그렇죠, 읽으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나팔이라는 말이 뭔지 예. 그리고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 나오는 그 나팔이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셨구나라는 네. 거를 이제 대충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나팔이 다 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에서 특히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에서 소영 씨 섭외하려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바쁜 분이 지금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5개를 쫙 펼쳐놓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저것도 있죠. 그 검색 아까 그거. 네. 그다음에 또 있어. 뭐 저기 그 되게 로버트 형이 쓴. 로버트 영이라는 분이 이야. 쓴 네. 그걸 진짜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네. 서점을 놀러 갔는데 네. 갔는데. 네, 서점을 갔는데 네. 정말 진귀한 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것만 이렇게 좀 네.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로버트 영이라는 그 진귀한 책을 파는데 네. 이제 그 헬라어 히브리어에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네. 그걸 스트롱 코드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스트롱 코드에 그 별로 분류를 해놓고 그 스트롱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네.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이제 사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그 사전처럼 나와 있어서 그 밑에 그 성경 구절이 쫙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그 책이 인터넷처럼 아까 네네네,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책이 있어요.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네네, 오. 그거 하면서. 근데 그게 예. 제가 이거를 쓴 게 10년 동안 쓴 거예요. 10년? 네, 10년에 걸쳐서 쓴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제가 10년에 걸쳐서 손글씨로 예. 1장부터 22장까지 쓰고 네. 그거를 정리를 해서 쓰고 그리고 그 정리한 거를 다시 컴퓨터로 다시 정리를 하고 예. 그 정리한 거를 제가 이야기처럼 엮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 주위에서들 보면은 신학을 하라는 권유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걸 쓰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네. 집에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고 싶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이거를 연구하고 하면서 진짜 그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걸 쓴다는 게 정말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오히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뭘 배우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틀이 있잖아요.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자유롭게 그냥 약간 성령님과의 그런 교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만약에 뭐 사대교회를 연구하고 있다 하면 그 사대교회에 맞는 삶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깨닫게 하죠. 아, 이거였구나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얼마나 기쁠까? 진짜 그 희열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저기 우리가 이 집에서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서 네. 하다 보면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을 뭐 적어놓기도 하고 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 항상 찾아도 들고 보고. 다녔어요. 그 공책하고 그 헬라어로 분해 그 성경 대조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장에도 그거 갖고 가요?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갈 때 그리고 어디 사역이나 이런 데 갈 때 심심할 때 시간이 좀 남을 때? 시간이 남을 때 이제 스탠바이 그런 거 시간이 길 때? 그런 거 그러면 보기도 하고. 주위에서 왜 저래? 아니요. 뭐 그렇게 이런 눈치 얘기는- 안 채게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성경책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들고 다닌 게 아니라 그걸 복사를 해서 프린트물로. 왜냐면 그 구절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프린트물로 끼워서 그냥 보고. 그래, 소양 씨가 무슨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뭐 성경을 이런 걸 두고 다니겠어. 아니 근데 주변에서 뭐 외계인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렇죠. 그런다는 웬 얘기는 외계인? 저희 들었어요. 가족들은 외계인이라고 하죠. 왜? 가족들이요? 네, 왜? 왜냐면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완전히 올인하고 막 이렇게 보면 그냥 끝까지 가는 성격이거든요. 아니 저렇게 예쁜 외계인이 어딨어? 아니 근데 왜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그러면 네. 그래서 좀 이상하네, 약간 막. 말이 안 통하는. 아니 근데 저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두 분 다 목사님이잖아요. 네네네. 특히 시어머니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그동안에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셨어요 많이. 네. 어머니가? 네,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목회를 한참 하실 때는 이제 어머님이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듣고 예. 저건 뭐지? 되게 궁금하다. 되게 뭔가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유발되기도 했었죠. 네. 자,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지금 저 신학자도 많고 네, 네.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평신도인 네. 그것도 가수, 네. 노래해야 될 가수, 찬양사역자한테 네.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벌써 네. 10년 전부터 준비해서. 네. 왜냐면 제가 이 글에 서문에도 써놨지만 예, 썼어요? 그 마리아가 음. 예수님이라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그냥 단지 여리고 약한 소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 약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7, 18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지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회자나 신학자분들은 이걸 당연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예. 그냥 얘는 평신도고 가수고 여자애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노래에 미쳤고 그냥 이거 계시록에 미쳤고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인데 저 헬라어도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단어 하나를 보고 그 단어 하나가 뭔지 의미하는지밖에 몰라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마리아를 쓰신 것처럼 나를 쓰신 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인물이 위대한 건 그들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그것과 같이 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그냥 이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중간에 10년 동안 오면서 이 네. 책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네, 그런 생각 했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중간에 폭이 네. 나 아니래도 할 사람 많이 있고. 네, 진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서 아니 왜 하나님 하필 왜 저예요? 왜 나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난 노래만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뭐 노래만 잘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이게 나- 내가 왜 이걸 궁금해하지? 내가 솔직히 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닌데 때로는 막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할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견할 때 어떤 그 진리를 발견할 때는 진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막 울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볼펜을 집어 던지면서 이걸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지? 그래서 막 혼자 그냥 뚱딴지 같이 은혜 받고 막 이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위에 왜 이래가지고 엄마 나 안 그랬어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걸 옆에서 그 받아주고 이해하고 하셨던 네. 시부모님, 네. 가족들이 네, 저는 이렇게 또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은혜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책 읽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울고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남편이랑 저랑 둘이 앉아 있다가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방에 이렇게 예.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막 울고 있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래서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얘 그냥 혼자 울었다고. 그래서 막 혼자 막 은혜 받아서 울고 막 이러고. 괜히 남편이 오해받은 거네. 오해받고 그런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진짜 아니었어요. 가족의 그래서 사랑과 그래서 이해와 이제 내가 혼자 울고 있으면 쟤 진짜 또 꼴통짓 하는구나. 막 은혜 받았구나. 아니 그럼 가족 얘기 하겠죠. 나왔으니까 네. 가족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쭤볼게요.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 네. 알지만 네. 그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만났어요? 일단 뭐 저희 시어머님 이야기부터 해야 네네. 돼요. 네. 저희 시어머님이 네. 대장암 말기에 걸리셨었는데 한 30여 년 전에 네. 걸리셨었는데 찬양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셨어요. 네. 근데 그 치유받는 과정 중에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찬양 선교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어머님이 그 말을 듣는 중에 저는 음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걸 능히 이끌 수 있는 믿음의 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믿음의 딸이 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3년 후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그때 남편 오게 된 것. 예. 지금 남편이죠? 네, 그분은 네, 네. 그때 음악했죠, 연주. 네, 그때 뭐 같은 선교단에서 이제 드럼하고 드럼. 네, 드럼 치고 저는 노래를 하고 보컬이었고? 네, 그렇게 해서 만난 거죠. 네. 그때도 보컬도 제 기억으로는 다른 사람이 뽑힐 뻔했다면서요? 다른 사람 보컬이 다른 사람이 뽑힐 뻔한 게 아니라 며느리감이?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감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큰일 날 뻔했네. 네. 보컬도 제 기억으로는 다른 사람이 뽑힐 뻔했다면서요? 다른 사람 보컬이 다른 사람이 뽑힐 뻔한 게 아니라 며느리감이?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감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큰일 날 뻔했네. 네. 제가 그때 너무 천방지축.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그냥 굉장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막 그런 스타일에서 어른분들이 이렇게 그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쟤는 좀 아니야, 이렇게. 이게 다듬어지고 예, 막 예. 이렇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되게 싹싹하게 잘하고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그 우리 어머님이 쟤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며느리감은 아니구나 네.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 바뀌었나 봐요. 며느리가 어머님이 됐지. 이제
너는 어디를 보느냐. 하나님이 나는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 식구 되니까 어때요? 제일 좋은 건 저의 이 영적인 꼴통짓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사실 우리 어머님이세요. 시어머님이세요. 아니 근데 이 책을 쓰면서 아 진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많았어요. 정말 이건 진짜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는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네. 상황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난 해에 와가지고 제가 데이빗 포스터 공연했던 네네네. 얘기 네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사대교회를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 사대교회가 이제 2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대교회가 내가 이름이 있다고는 하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그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중국어로 표현하면 유명이에요. 유명한.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 아. 유명 이름을 가지기 위한 작업이 우리가 유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얻는다라는 명성을 어.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름을 가지게 되는 행위를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있을 유자에 이름 명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 7 교회에 나오는 그 고유 명사 있잖아요. 사대, 두아디라, 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우린 그 지명으로 알고 예, 있잖아요. 지명. 그러니까 그 지명 그게 고유 명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당연히 모두가 다 단수인 줄 알았어요. 두아디라와 사대는 복수예요. 뭐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헬라어를 통해서? 네, 헬라어를 통해서. 왜냐면 헬라어에 그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여성형인지 중성형인지 시제도 있고. 남성인지 시제도 있고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두아디랑 사대가 복수예요? 복수인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여러 개예요? 이게 뭐야? 음.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시냐면 자, 미국의 뉴욕을 가보지 못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죠? 미국의 뉴욕은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아. 서울과 같은 데야. 수도를 얘기할 때 거기가 그 나라의 서울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고유 명사로 그 나라의 수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두아디라와 같은 도시가 거기에 몇 개 있었다라는 얘기구나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대도 마찬가지로 사대와 같은 여러 지역이 그와 같은 영적인 지역이 있었구나. 있는 거예요. 그럼 유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어느 나라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나라나 특히 특정 지역에 몰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경기도 지역이면 경기도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주로 거기에 방송국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뭐지 아나운서든 개그우먼이든 아니면 뭐 배우든 탤런트든 가수든 이 뜻이. 거의 이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대도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데이빗 포스터라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이나 또 그런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 사대교회랑 얘기하는 게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면서 이거구나라는 걸 이제 맞물려서 예.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우리들의 일반 생활에서는 못 느껴지는 것들을 소영 씨는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네, 많네요.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소영 씨 모셔 얘기 들을 때 이렇게 적어가면서 듣자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정말 너무나 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네. 다른 버전으로 녹음을 했어요? 새로운 네. 버전으로. 이거를 그냥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봤어요. 왜냐면 이거를 만든 계기가 그 뉴저지에 이제 교회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저지 교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드렸죠. 새롭게 편곡을 하신 거예요? 네, 편곡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듣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 친정에 오신 기념으로 네, 어메이징 물 그레이스. 한잔 하시고 네. 물 한잔 하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새로운 버전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아, 아멘. 야,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이 제일 먼저 박수를 치셔가지고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내가 아는 소양 맞네. 아, 이제 소양 씨하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뉴욕에 있는 저 교회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녹화를 해서 보내셨다는. 멋있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소양 씨 영광입니다. 행복해요. 정말 저도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진짜 반응이 근데 그 뉴욕 교회에서도 좋다고는 하지만 이걸 또 저 너튜브에 올리셨잖아요. 네, 네. 반응이 어때요? 참 되게 신기하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를 가볼까요? 생각하게 만든. 그래서 참 이 포지션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이 CCM과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사이의 어떤 다리로 네. 이렇게 이 가운데 어떤 포지션을 설 수 있게 해주신 게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정말 CCM을 하나, 찬송가를 하나, 일반 가요를 하나, 팝을 하나, 재즈를 하나 다 우리 귀에는 정말 찬양으로 들려. 맞아요. 그게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정말 질질 끌려서 그러니까 정말 저는 온전히 순종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진짜 저 힘들어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끌려간 송아지처럼 이제는 정말 주님 저 진짜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요. 네. 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게끔 만든 저의 그 과거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저와의 싸움을 싸워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신 게.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책 얘기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그래요. 네. 좀 마무리 저 10권 중에 첫 번째만 나온 거거든요. 네. 저 10년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랬어요. 1년에 한 권씩. 네. 첫 번째 마라나타예요. 요한계시록의 7개 이야기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주님이 네.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네. 이 혼란한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의 성도들이 예, 굉장한 복이면서도 굉장한 위기인 게 뭐냐면 예, 가장 큰 복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어떤 교회들보다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완벽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복을 얻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사도 시대만 해도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렇죠. 성경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고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진짜 한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이라는 것이 보급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예. 우리는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앱으로도. 네, 예.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냥 개혁개정, 예. 쉬운 성경, 뭐. 정말 모든 걸 볼 수 예,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예. 우리한테는 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안 보잖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이 때를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 사실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많지 않아요. 맞아. 근데 인지하고 산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암에 걸린 환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정리를 해야겠구나. 뭔가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중점을 하고 중점을 두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재산 나눠줘야 될 거 나눠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 2000년 전부터 왔지만 지금 이 성도는 훨씬 더 가깝게 그걸 느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계시록 책을 제가 낸 이유도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신 것도 너희가 깨어서 예, 기도하고 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너희 영혼 스스로가 네.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제가 그때 제 경험이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태까지 제 삶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서 성도에게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느냐 혹은 후퇴하느냐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사단에게 당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그 게을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단지 그냥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 예.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돼 있거든요.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완벽히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라는 그 말씀은 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이거든요. 닮아가야죠. 네. 예. 근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지금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셔 하는 이 경각심을 내 자신 안에 심어놓고 있으면 내 자신의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가 된다는 게 그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맞아. 예. 너는 그냥 네가 평범한 사람이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고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해서 다른 친구들이 변하고 그 친구들이 변함으로 해서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책이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문에도 쓴 게 이 책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신 뭐냐면 이 책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저는 듣기를 원해요. 아멘. 네. 네. 아멘. 이야. 자, 마라나타 우리 저 소양 씨 첫 번째 네. 책이 이제 1년에 한 권씩 나올 예정이라 그랬죠? 네. 앞으로 10권이 더 나온다고 하니까 9권을 더 기대를 네. 해주시고요. 내년에 두 번째 책 들고 또 오세요. 네, 또 근데 알죠. 내년에. 10년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소양 씨가 모두 10권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기도해 기도해 주세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할 수 있게. 네, 막 때로는 쓸 때 정말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제가 좀 더 부지런해질 수 네. 있도록 이제 좀 게으르거든요. 진짜 또 최종적인 꿈은 이걸로 토대로 제가 소설을 또 써서 예. 그 소설을 영화화하는 게 제 꿈이에요. 여기까지. 아니 예. 이 토대로 또 소설을 써서 네, 왜냐하면 네. 이 책은 사실은 책을 읽는 사람들만 읽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 네, 근데 영화는 대중적이지. 쉽게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제 나름대로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의 꿈이에요. 하나님 제게 주신 꿈.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 영화가 널리 퍼져서 정말 복음. 네, 이 시대의 마지막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봐서 나중에 할 말이 없게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말했고 얘기했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다 보급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게 네. 마라나타야, 그죠? 네, 그게 네. 마라나타야. 네, 너 네. 들었잖아. 네, 마라나타. 들었잖아. 네. 왜 모르는 척해, 이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양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양자매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네. 이거 뭐 저만 느끼는 거 아닐 거예요. 뭐냐면 저는 소양 씨 보면서 단어 하나를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동행. 동행. 누구하고? 주님과 동행.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는 거를 항상 그 전부터 저는 느꼈어요. 저는 또 소양 동행. 씨 보면 순종. 순종. 예.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물론 처음엔 발을 빼는데 근데 나중엔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순종해서. 예.
우리 저 네.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그 뭐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 허튼 말하겠어 그죠?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재림이 그게 마라나타예요. 네. 그거 준비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걸 정말 피부로 느끼느냐 이거죠. 그거를 강조하는 책이 마라나타입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아 오늘 정말 저도 다시 자극받아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어떨 땐 두렵기도 하고. 막 용도 나오고. 예, 뭐 머리가 몇 개가 달렸다 그래서 그렇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찬찬히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네. 우리가 준비해야죠.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